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8장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분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한쪽은 늘 불안에 쫓기는 인생이고 다른 한쪽은 사자처럼 담대한 인생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늘 불안합니다.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두려움 속에서 도망치는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죄와 거짓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꺼림직한 것이 있으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늘 긴장하며 사는 것이죠. 반대로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숨길 것이 없기 때문이죠.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고 이 땅의 삶을 마친 뒤에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타흐인데요. 확신하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인이 담대한 이유는 성격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담대함이 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잠언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은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실은 삶의 태도입니다. 현실이 가난하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한 것은 아니죠. 문제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믿음도 잘 지키겠다. 환경이 좋아지면
더 담대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믿음의 태도가 바로 설 때 삶의 현실이 바뀐다는 것이죠. 가난하다고 비굴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형편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성실함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일까요? 내가 강하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는 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무릎을 꿇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인생은 자기 확신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인생이 담대한 인생인 것이죠. 예배를 잃어버리면 담대함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배를 붙들면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20절 말씀에서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바로 꾸준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충성이란 단번에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결과가 없어도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빠르게 얻으려고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꾸준함을 기뻐하는 것이죠. 또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자같이 담대한 사람은 불의를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미움받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를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비겁함입니다. 참된 담대함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말하는 용기인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의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자같이 담대한 인생,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붙들고 방향을 잃지 않고 또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가이제 목사님 미국의 교회 탐방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정 가운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쫓겨다니는 삶, 피해 다니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도 또 사람들 앞에서도 날마다 담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담대함의 원인이 내 자랑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옵소서. 머리 출타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여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신영원 청년, 박호진 권사, 이영숙 권사, 또 박재순 권사, 손종순 신영원 청년, 박호진 권사, 이영숙 권사, 신영원 청년, 박호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종현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 암을 깨끗이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 외에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이경재 권사님과 모든 환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